일입니다. 1월 5일 영동역에서 김천구미역 사이에 영동터널 인근에서 KTX 기차가 갑자기 한 차량이 탈선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궤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열차 유리창이 막 부서지고 또 파편이 그 일부 승객들을 몸에 박혀서 한 10명 정도 크고 작은 부상이 있어서 물론 다행히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뉴스나 또 신년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시작이 열차 사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어떻게 보면 사고 자체가 좋지 못하지만 다행히 열차 전체가 탈선이 되지 않고 한 차량만 그렇게 탈선을 해서 대형 사고는 피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한 6시간, 7시간 복구하는 시간이 또 걸렸고 돈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 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탈선으로 인해서 궤도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죽고요. 또 사람들만 죽는 것도 그렇지만 복구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거기를 또 다시 복구하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반드시 자기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도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몸에도 다 각자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자리는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면 나중에 큰 사고가 온다는 거지요. 이 사고 열차가 그러면 왜 갑자기 탈선을 했냐면은 그냥 저절로 가다가 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이 기차가 잘 가다가 그 영동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영동 터널 안에서 어떤 철제물이 갑자기 그게 떨어지면서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앞차가 충돌된 게 아니라 가는 중간에 앞부분에서 한 차량이 세게 뭐가 팍 부딪히니까 그게 밀려가지고 탈선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말하면 기차로 말하면 기찻길 궤도라고 하죠. 이 자리를 뜻하지 않게 누가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충돌이 난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실수라든지 그로 인하여서 밀려서 어떻게 보면 탈선이 되면 사고가 난다는 거죠.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오랜 시간 복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차도 어쨌든 사고는 났지만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다시 정상의 자리로 와야 기차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뒷차들이 가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줄줄이 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 성경 말씀에 요나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요나를 바로 나 같은 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성경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오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지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리를 이탈해서 혹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대의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리가 무엇인지, 만약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났다면, 약간 다른 길로 갔다면은 어떻게 돌아와야 하고 또 돌이켜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더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이탈하면 큰 재앙이 따른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자리가 좀 비어서 겁을 주려고, 자리를 좀 채우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재앙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를 거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코로나와 계속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자인절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배를 중단을 했고 또 예배로 드리지를 못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는 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를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안일해져 있는, 나태해져 있는, 또 예배의 영성을 잃어버린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대통령의 자리, 국회의원 자리, 요즘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이제 여러분 곧 있으면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노래를 부르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리,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뭐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요나가 벗어나 버렸습니다. 탈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당신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당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 요나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여,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말은 나는 천지 창조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소개하면서도 오늘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섬김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배의 처소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라는 말은 우리가 다 지금 이래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왜 당신 혼자 이렇게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누워 있느냐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는지, 당신 뭐 믿고 이렇게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 배가 지금 가라앉은 상황인데 다 같이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교회에서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잖아요. 배를 탔다, 어려움이 있었다, 누구도 나는 당신 잘 모릅니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와야 여러분 그 배가 어쨌든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요나는요 잠만 자고 있으니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는데 뜬금없이 요나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잠만 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1장 10절 이후에 넘어가서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풍랑이 그쳤다고 15절 끝절에 곧 그친지라.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놀란 것만이 아닙니다.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경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요나를 던지는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기들이 아무리 배에서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우상에게 빌었지만, 살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요나를 통하여서 던진 순간에 제비 뽑힌 요나, 그것도 해피되면 요나가 제비가 뽑혔어요. 뽑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다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산 것도 산 거지만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안 그들이 16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보통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들은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데,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나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도 그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고자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자리다.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다. 이것은 내가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피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요나는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하나님 나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나 지금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예배할 분위기가 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나 하나님 지금 예배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물론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요. 뜻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만나면 예배할 분위기가 정말 아니면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핑계 아닌 핑계가 될 수 있지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고요. 특히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말 설교할 상황이 아닌 그런 몹시 기분이 상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 못마땅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힘든 일만 만나게 하십니까? 나 지금 설교하기 싫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특히 중직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에 오늘 마찬가지로 요나도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이 핑계대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요나를 따라다닌다.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에 큰 태풍을 만납니다. 남들이 다 만나는 태풍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요나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냥 하필이 아닙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물고기를 만나 그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계속 재앙이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냥 주일마다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를 그냥 왔다 가는 자리로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차고 이제 몸이 좋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자식들이 가고 나면 갈 때까지 계속 뒤에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 이 아파트 문을 열고 자녀들이 그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내려가는 까지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집에 안 들어가시고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앉는 이 자리 여러분은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리지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언제 또 오나 그 모습을 멀리서까지 이 손짓을 하면서 또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는 부모님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그냥 부모 그냥 한번 만나고 그냥 인사치레하고 가는 것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 한번 보이고 가지만 부모님 그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기쁘고 또 언제 볼까. 그런데 오늘 자녀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항상 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시잖아요. 형식적으로 눈도장 찍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발부둥치고. 오늘도 우리 자인제일교회에 예배의 자리를 빛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만드셔서 이 자인제일교회가 앞으로 언제가 종말이 될지는 몰라도 이 자인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이 잘 짓고 멋있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물 어린 때 묻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뵙고자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영성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철든 자식은, 효자는 부모님에게 자꾸 뭔가를 갖다 주고 싶어 합니다.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거 좀 더 드렸을 텐데, 우리 후회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하라고. 그래서 이제 좀 철든 자식들은 옛날 어렸을 때는, 철이 없었을 때는 내 먹고 싶은 거 부모님한테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이게 맛있으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뭔가 좀 아직까지도 온전치 못하다면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앉든 뒤에 앉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어떻든 성도님들이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상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정말 오기 싫은 자리를 할지라도, 저 사람 때문에 오기 싫은 자리를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면 우리의 심령이 마비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갈급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격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늘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연애의 감정이 있고, 결혼해서 또 부부의 감정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마음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더라도, 나는 헌신하더라도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런 심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심령을 주셨어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요나는요,
오늘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성경에는 누워 잠이 들었다고 나와 있죠. 원어는요, 그냥 육신에 잠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뒤집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누가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그 배가 뒤집혀지는데요. 이 사람만 죽을 게 아니라 요나도 죽습니다. 요나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영적인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배를 구해보려고 안간히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배에 실린 무거운 물건들을 바다에 모두 던집니다. 화물도 던집니다. 식량도 던집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사실은 그게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 계룡산에 팔공산 갓바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 자신들을 위한 거지요. 물론 친구들이나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요. 대부분 보면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선장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각자의 신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 밑창까지 지금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5절에 보니까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6절에 보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서 좀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혹시나 하늘에서 우리의 지성이면 감선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지금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는 요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요나에게 오늘 너도 최선을 다해봐라,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는 너 때문에 지성이 안 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요, 이렇게까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지금 가라앉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무상 신들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계속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요나라고 하면,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타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예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저 가정 분명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혼자 하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때로는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자식이 발버둥치는데도 도와줄 수 없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 가정을 바라보면 지금 예타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잠이 들어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감정에 사여서 분노하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기도의 자리는 물론이고 오늘 요나처럼 계속 밑바닥에 가서 그냥 잠만 청하는 이런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닌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가정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사 한 사람요. 아니요. 성도 한 사람요.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정작 기도해야 할 요나는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선장이 내려와서 깨우면서 네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깨우면서 새벽 기도 좀 가라고 흔드는데도 아니 우리 집에 뭐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면서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는 요나 같은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농담이겠지만 야,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농담을 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정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 그 친구를 위해서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이나 메시지로 짧은 형식치레지만 때로는 진심으로 난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그것도 기도잖아요. 저는 때로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간혹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새벽 기도든 뭐 가리지 않습니다. 밤이든 대부분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은 정성이잖아요. 작은 건데 거기에 위로가 되고 또 짧은 말씀이지만 기도지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 여러분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깊이 잠든 우리 성도님들 없으십니까? 다른 종교인도 기도하고 이단들도 기도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도 지금 계룡산 가빠이 온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시름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기도만 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기도하면 당장 날지라도 하나님 때에 반드시 더 좋은 방법으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데 잠들고 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면 도망자가 됩니다. 오늘 요나가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요 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저 나라는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은 원수 같은 나라인데 행여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면 지난날 우리가 이 나라 민족 백성에게 당한 이 아픔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나 너무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한번 짓밟아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시든지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요나는 이런 마음으로 낯을 피하여서 제 길로 가고 탈선을 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되고 내가 다 양보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그래, 네 아니면은 내가 보낼 사람이 없나? 너 아니면 사용할 사람이 없나? 하나님 요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끝까지 찾아갑니다. 말을 안 듣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까지 쫓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깨우치려고 바다에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위험에 빠뜨려집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정신이 없는데 정작 요나는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래도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면 깨우치려고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정을 흔들고, 때로는 직장을 흔들고, 심지어는 나라를 흔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탄 배가, 여러분의 각자의 그 배가 정신없이 흔들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자리를 이탈해서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태풍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늦기 전에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명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명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진짜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벗어나면 나중에는요, 복구할 시간도 더 걸리고 대가도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인생을 낭비하고 안 얻어도 되는 고생까지 하게 된다라는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지요. 교회 사람들은 경건해야 된다. 경건이라는 것이 옷을, 양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해야 되잖아요. 경건은요, 제 자리를 찾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똑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리저리 밀리지만, 그러나 그럴 때 다시 또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구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고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셨는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진짜 싫어도 그냥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경건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가장 아름답다. 마이크가 여기 있어야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자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뭐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벗어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신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잠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목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자리는 반드시 앉아있을 자리인데, 그 일로 인하여 벗어나 있다면은, 사명의 자리를 안일함에 취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왜 갑자기 특세를 하느냐, 특별 새벽기도를 하느냐, 뭐 일주일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특별한 거니까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제 자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응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명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된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동참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